아멘. 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45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는 다른 초점에서 특히 우리 사람의 생각, 또 자기 주관, 자기 판단에 갇힌 오류와 결과, 그리고 어리석음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같이 보실까요? 내 생각에 갇힌 결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정성과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일은 익숙한 일이었고 늘 봐온 일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준비할 것만 준비해 두면 되었습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자격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무지함, 무능함, 부족함, 미련함 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게 했는지는 보입니다. 어리석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보입니다. 그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제3자가 보듯 거리를 두고 보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등불이 꺼지기 전에 신랑의 행렬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2-3시간이면 일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들의 예정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신랑의 형편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때쯤이면 되겠다 했겠지만 그들만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들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듯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오류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랑은 예정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그들은 등불에 기름이 모자랄 것을 알고는 친구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오류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몫이 있고 저마다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그릇이 있고 저마다의 용량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야속할 일도 아니었고 너무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들이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몫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몫과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의 몫과 책임이 있습니다. 구성원에게는 구성원의 몫과 책임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지혜, 내 마음, 내 일, 내 자리 등은 빌릴 수도 없고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들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3번째 오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는 불이 나게 돌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었지만, 민망하지만, 허둥댔지만 이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아봐 주고 아무 일 없는 듯 그들도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들만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참여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문은 내 생각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기회는 어릴 때의 기회이고 젊을 때의 기회는 젊을 때의 기회이고 작년 때의 기회는 작년 때의 기회입니다. 일을 할 때의 기회는 일을 할 때의 기회이고 생명이 있을 때의 기회는 생명이 있을 때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부작 한다는 말의 초점도 큰 힘 들지 않더라도 꾸준히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꼼지락 한다는 말의 초점 또한 느려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열매는 그러다가 거두게 되지 아무 때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거두게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회는 내 시간에 맞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면 다른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뒤늦은 후회만이 얻게 될 유일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 갇혀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방법은 정기적으로 멈추어 자기를 돌아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듯이 듣는 마음을 구하며 생각도 판단도 겸손하고 신중하게 돌아보며 살아가는 길, 그 길만이 그나마 덜 오류에 빠지고 덜 당황하고
덜 어리석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조적이고 좀 씁쓸한 이야기이지만 그 학교는 서울대학교입니다. 진짜로 자조적이고 씁쓸한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이 게시판, 저 게시판, 이 기사, 저 기사에 많이 올라왔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는 올해 조선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청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다들 의대가라고 해서 선생님도 부모님도 다들 의대가라고 해서 가기는 했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 아이 저 아이를 이제 과외로 가르쳐 보면서 교육에 대한 꿈, 특히 공교육에 대한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조선대를 택한 이유는 집에서 가까워서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면 된 거고 지금 자기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는 우리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정 편향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골라 듣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신문도 기사도 언론도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예 다른 세상을 살아가듯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썼듯이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는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방법은 오늘 글의 결론과 같습니다. 자꾸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정권 안정을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습니까? 정적들도 다 찾아서 숙청하고 자기 가족들의 질서도 다 바로잡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있는 불안이나 부족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립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듣고 율법에서 듣고 사람들에게서 듣고 생명들에게서 들으면서 이 어리고 어리석은 제가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덜 실수하고 덜 오류에 빠지고 덜 어리석게 살아가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도 우리 형제도 우리와 같이 일하는 이들도 자꾸 멈추어서 자기 생각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어떻게 교정되는지 또 그럴 때마다 어떤 발전이 있는지를 겸손히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슬기를 가진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희는 어리니, 저희는 어리석으니, 저희는 저희 생각에 갇힐 때가 많으니, 저희는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으니 멈추어서 하나님께 듣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듣고 생명들에게 들으면서 저희 생각을 고치고 교정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덜 오류에 빠지고 덜 실수하고 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 지혜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